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살게 하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종말의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해보고 종말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던 말씀인데 다니엘 9장 27절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해볼게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좀 읽어보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때
그때 특징은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을 통하여 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예언하셨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고 초토화되어 멸망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BC 167년경에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셨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AD 7년경에는요,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공통점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곳에 우상을 세우거나 부정한 것을 두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멸망한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때에는 결국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도 결국 종말을 보거나 혹은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에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이방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요, 생명 걸고 지켜야죠. 어디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면 내 생명보다 더한 것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지켜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떠나서 도망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것을 왜 흠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눈멀고 절고 병신된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찌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구별하고 애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치 떠난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제물을 드리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을 가장한 거룩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 거룩한 기도이고 분명 거룩한 예배이고 분명 거룩한 성전인데 그 기도, 그 예배, 그 성전에 임재가 있는지요?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지 말고 다락방으로도 가지 말고 도망가긴 도망가는데 14절에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지 이해가 됩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가니까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산에는 잘 못 올라오니까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종말의 때가 되면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요? 산이라도 문이 안 올라오고 산이라도 적들이 안 올라오니까 안전한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지요. 죽여달라고 외친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호렙산이지요. 결국 시내산과 호렙산 같은 곳은 같은 산이긴 하지만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그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산인 겁니다. 그 종말의 때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요. 멸망이 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좋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는 동역자 여러분, 분명 종말과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분명하지요. 오직 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분을 향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영적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분명 그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비명소리가 들릴 것이며 무너짐의 소리도 들릴 것이며 또한 견딜 수 없게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정말 위험한 때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탄강으로 청년 리더들과 함께 래프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전날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났고요, 그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물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급류가 재밌긴 하겠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안전교육을 꼼꼼하게 시켜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만약에 물에 빠지면 반드시 어떻게든지 몸을 뒤집어서 얼굴이 하늘을 향하도록 온몸을 쭉 펼쳐야 된다라고 말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요? 어떻게? 그래야 숨을 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잔잔한 구간에서 연습할 때 교관분께서는 얼굴을 그렇게 외치면 저희는 하늘로 이렇게 반복하는 연습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급류를 타기 시작했는데 결국 급류를 타다가 돌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요, 그 청년이 몸을 쑥 뒤집더니 온몸을 쭉 펼쳐서 그 급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교관이 뛰어들어서 그 청년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청년한테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몸을 뒤집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물에 빠지는 순간 연습 때 외쳤던 구호 얼굴은 하늘로,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몸을 뒤집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나눴지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겁먹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들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청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얼굴을 하늘을 향하였던 그 말 하나 때문에 반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말씀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종말은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종말의 현상이 어제도 나누었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 기억하면서 그 청년이 몸부림치면서 몸을 뒤집었던 것처럼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종말을 때에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그를 위해 우리의 삶이 붙들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해지는 삶이 되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 회복함을, 말씀 속에 담대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말씀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반응케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비동역자 여러분, 말씀 중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리프팅 갔을 때 빠지면 얼굴은 하늘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가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산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적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